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빛 가운데 다니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신앙생활을 빛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빛과 어둠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빛은 하나님에게 지배를 당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죠. 어두움은 반대로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다니려면 빛이 비춰졌을 때 따라가야 되겠죠.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빛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라. 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붙잡아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비슷한 말씀인데, 어두움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너는 계속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빛이 비춰졌을 때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는 계속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활은,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해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속은 하나님께로 됐어요. 근데 생활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징을 한 가지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알아가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못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한테 뭐가 옳은지 이해시켜 주시려고, 그쪽으로 따라오게 하시려고 계속 밝은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빛에 의해서 우리를 계속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예수를 믿었다 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구원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본 사람이에요. 아, 내가 구원 못 받는 사람이구나.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자기를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옮겨간 다음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때문에 계속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요. 이게 증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는 매사에 성경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물론 요건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한꺼번에 다 성경적인 분별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까 한꺼번에는 다 몰라도 오늘 내 발 앞에 있는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쭉 비추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늘 내 발 앞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작한 첫날서부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앉혀놓고 아는 거 다 대봐라. 그러면 말할 건 없을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계속 비춰주시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의 문제는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소속은 하나님께 됐어요. 하나님이 구원은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생활은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지 않아요. 생활은 여전히 어두움에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만 보여요. 자기는 안 보여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어둠 속에 있고 행동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서서 계속 남만 보고 계속 남만 비판해요.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의 속을 너무나 잘 알아요. 비판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못 봐요.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 속에서 계속 남을 공격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는 꼼짝 안 하고 남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 결국에 뭡니까? 소속은 하나님께 돼 있지만 이 사람이 빛 가운데서 다니지는 않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못 보고 어둠 속에 여전히 본인은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남 보고 남 비판하고 그것도 하면 늘어요. 무섭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신령해서 남의 잘못은 나는 잘 봐. 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남의 문제를 잘 봐.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진리 자체셨어요. 빛 자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정죄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 가셨거든요. 이게 차이예요. 오늘도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를 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고쳐나가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거기에 거의 다 쏟아져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남 볼 새가 없어요. 나 고치기 바쁜데, 내 따라가기 바쁜데, 언제 거기 앉아가지고 남 판단하고 남 심판하고 앉았겠어요.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해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다녀라.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서 생활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을 배워라.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더 이제 발전시켜보죠. 의미는 그건데, 그럼 왜 빛 가운데 다니라고 강조하시냐? 본문을 보니까 첫째로 34절에 보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관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설교랑 이어지는 얘기죠. 하나의 미랄에 대한 얘기랑 이어지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34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냐. 이 인자는 도대체 그럼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계속 머물러 계신다고 듣거나 이해했는데 근데 너는 어째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 인자는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이사야 53장을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이사야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네 얘기냐 남의 얘기냐. 듣는데 몰라요. 외우는데 몰라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 가운데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으면 빛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야 빛 가운데서 계속 따라가고 생활을 해야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해가 올바르게 되고 이해가 깊어질 텐데 소속은 됐는데 이 사람의 관심과 행동은 어둠이니까
이걸 이해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 이것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려면은 계속해서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나는 응답받았다. 그것 가지고 나는 빛 가운데서 거주하고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들어오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빛 가운데서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위험은 여전히 있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오기는 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건 우리의 잘못된 지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잘못된 지식을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계속해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은 잘못된 지식이 분별이 되니까 갖고 있던 것은 버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물리치고 그러면서 빛 가운데의 삶이 점점 더 충실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조하시는 이유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붙들어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회가 충분하진 않다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실 시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5일 전 얘기예요. 예수님은 5일 후에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죽기 전에 받아들이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기회가 있는 동안에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인 역사가 놀라운 것이요. 이론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 심판 전까지 계속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믿고 게으르거나 그거 믿고 태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때가 있다. 천하범사의 때가 있다. 우리가 믿은 다음에 은혜 속에서 자라나야 될 때가 있으면은 또 얼마큼 자라났으면은 은혜 안에서 일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와요. 사람 살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장해야 되고 성장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제대로 안 따라간다면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안 따라간다면 그러면 성장도 열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인들도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서 빛 가운데 생활에 익숙해 있다면 그러면은 생활하다가 시련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이기기가 쉽겠죠. 견디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착실하게 하지 않아놨으면은 시련이나 유혹이 오면은 착실하게 한 사람보다는 견디기가 어렵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전에 어느 교인을 보고 참 늘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더 하면 은혜를 받을 텐데 늘 경계선에 서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발자국 더 건너와서 이쪽으로 확 기울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으로 확 기울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강해져야 될 텐데 늘 경계선에 서 있어요. 늘 안타까우거든요. 그리고 안 하는 건 아니고 가끔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하겠지.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돌아온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무서웠어요. 왜냐?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건 참 안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 지금은 저 사람이 저러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해야겠지. 안심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시간 다 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때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본인은 용서받아서 해결이 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이잖아요. 자라날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허비했으니까 또 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상담을 했는데 전도사 시절인데 본인 입으로도 그러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래요. 넌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를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가겠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1년 기다려야 돼요. 기회가 지나갔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예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놓친다면 놓치는 것만큼의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구나. 그때 뉘우치고 그때 결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입학시험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꼼짝없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입학시험 문제니까 그렇지. 인생에서 다른 문제라면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는 잘못해놓고 돌이켜서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평생에 회복 못할 문제도 있어요. 내가 오늘 기회를 놓치거나 기회를 안 붙들게 되면 평생에 그거를 회복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이 위험성을 생각 못하고 사람들은 다 안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될 거야. 물론 간증을 들어보면 기적적인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믿고 게으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좀 태만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그러나 예수님은 5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지금 바라보시면서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될 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100번 실패해도 1000번 실패해도 10,000번 실패해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루신다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일은 오늘 내가 안 붙든다면 오늘 내가 놓쳐버린다면 내 평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도 있다. 그것도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안 됩니다. 이론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의 기회로 일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긴장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만 생각한다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겠죠.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에게 평생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나한테 깨어있는 이 두 가지 태도를 다 갖고 있어야 매일매일 빛 가운데서의 생활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거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빛 가운데 다니자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다니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자 이겁니다. 죽음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긴다고 시작해요. 회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내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내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죽음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한다는 얘기는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이게 못 박힐 죄군요. 이게 사형을 받을 죄군요. 이게 하나님께 심판과 진노를 저주를 받아야 될 죄군요. 그거를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보면은 이게 약해요. 약하거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은 인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자기가 부서지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오히려 죄인이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그거를 거기다 더 씌워가지고 더 이상해져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게 사실이군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하고 내가 천국 간다는 기쁨도 좋지만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냐? 내가 지은 죄가 이게 심판받을 죄구나. 죽어야 될 죄구나. 거기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때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 믿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다. 단단해요. 이 단단한 것이 회개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파헤쳐지는 거거든요.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죠. 문제는 그겁니다. 믿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그건 이유가 그거예요. 뒤집어지지가 않았어요, 속이. 그냥 길가예요. 단단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도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선은 이 사람에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이 안 뒤집어졌으니까. 진짜로 회개한다는 얘기는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게 죽을 죄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죽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왔죠. 그래서 심판이 지나간 것입니다. 미리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떼넘기고 나는 아무 상관 안 하는 것,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살아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 사람처럼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파헤쳐져야 이 단단했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그런 것으로 단단해져 있는 내 마음이 파헤쳐져야 그 다음에 이제 성화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불순물들을 골라내고 옥토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의 과정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 마음의 단단함이 그게 여전히 살아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겉만 교회를 다니니까 매너만 배워요. 부드러운 표정, 친절한 말투.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내 인격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선한 것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파헤쳐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깨끗하게 닦아놓고 거기다 뭘 세워야 되는데 이 깨끗하게 닦아지는 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막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흉해요. 깨끗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바탕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은 본인의 죄를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을 왜 비춰주시겠습니까? 빛이 비춰지는 순간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본인에 대한 죄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기초가 생기는 것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둘이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이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경만 하거나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가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 진실한 헌신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뭔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진실한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된다. 근데 어떤 죽음이냐면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예수님이 당하신 고생에 동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러면은 정말 감사가 나오거든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는 순간 뭐가 보장이 됩니까? 천국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감사가 생겨요. 기쁨과 감사가. 성경은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그 느낌에 대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뭐 시간이 없어서 요만큼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거 깊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공부로만 배우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은 궁금하기라도 할 텐데 잘못 알고 있다면은 나는 알아. 나는 가졌어. 나는 했어. 그리고 이걸 외면하고 갈 테니까 이 기회를 놓치고 갈 테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은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같이 죽었으니까 같이 살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깥에 내던져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번역이 하나 빠졌어요. 뭐가 들어가야 되면 내게로 계속 이끌 것이다. 이 묘를 번역해 놔야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동참한 사람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뭘 보냐면은 여태까지 나를 조종하고 충동하던 죄가 떠나가는 것. 죄라는 게 실감이 안 나시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떠나가는 것이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제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체험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너를 조종하고 유혹하고 너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단의 영향력이 떠났다. 쫓겨나갔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나 간다! 이런 소리를 내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아니면 꿈속에서 장녀 행렬이 쭉 빠져나가는 걸 볼 수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영향을 주던 그 세력이
쫓겨난 것을, 이게 중요해요. 쫓겨난 것을, 이걸 보게 하세요. 이제 증거가 뭐냐면요. 죄를 자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마귀를 이길 능력이 와요. 이론으로도 무장이 되지만 마귀를 이길 능력이 확 힘으로 와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으면은 증거가 뭐냐면 천국 간다는 것도 증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돼야 돼요. 죄의 눈을 떠야 되고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해결이 돼요. 용서받았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력 문제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고 부활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은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에 끌려다닌다면 심각하게 본인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됩니다. 그는 핑계예요. 이론상으로는 질 수가 없거든요. 빛과 어둠이 있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빛이 이겨요, 당연히요. 예를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방에 불 켜보세요. 어둠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지금 그 빛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내가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임했는데 사단의 영향력이, 사단의 능력이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사단의 영향력에 쉽게 끌려간다면, 쉽게 당한다면 내가 부활의 능력을 모르거나 없거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과거에 인정을 하신 거죠.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정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미래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과거의 문제를 인정해 주시고 현재의 문제에 응답해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것은 물론 이제 이 본문은 제자들을 위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러실 필요가 없었지만 근데 요약을 좀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들려주시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다니는 사람에게 과거의 이 사람이 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현재의 것은 응답해 주시고 미래의 것은 약속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음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렇게 믿고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네 것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소리는 안 들리지만 믿음으로 확신을 주시고 어떨 때는 또 소리로 들려서 주시고 생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계속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삶을 지속적으로 잘 따라오게 하시려고 과거의 것을 인정해 주시고 현재의 것을 응답해 주시고 미래의 것을 보장해 주시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축복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삶은요.
물론 마지막 날 상을 다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잘했다.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시작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받는 순간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세례받는 시간서부터 죽으시기 전까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이해하고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소리를 들려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이해하고 빛 가운데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둥이 쳤나? 아니면 천사가 말했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들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치를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삶을 더 충실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빛 가운데 삶을 더 충실하게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 다니자 말씀을 드리는데 빛 가운데서 다니다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더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출발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아, 내가 빛 가운데서 다녀야 되겠구나. 빛 가운데서 다니는 것은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테니까 이제는 들으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빛 가운데 다니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막연한 것 같지만 따라가면서 이 빛 가운데의 생활이 이해가 되고 오히려 익숙해지고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편안해지고 물론 그 뒤에 맺힌 열매는 풍성하겠죠. 빛 가운데 삶이 여러분 앞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셔서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과 풍성함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